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봤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4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2번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받으려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니까 그냥 확 받으면 좋겠는데 정서적으로 받으려니까 자꾸 나에게 주목이 되잖아요. 내가 모습이 이런데,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인간의 사랑도 잘 느껴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받기도 어렵고, 그래 사랑이 뭘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불렀어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를 때 이 대상이 누구일까?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이 대상이 누구일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하셨는가?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두신 자들이 누구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보배로운 약속을 가졌다고,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원래는 보배로운 믿음이 없었던 자야. 너도 원래는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너를 불러주었는데, 천한 곳에서 너를 불러주었는데 여전히 너는 변질되어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 불러주어서 네가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힘쓰고 있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과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누굴까? 현재는 어쩌면 불신자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이 그를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누구예요? 현재는 불신자예요.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사랑하는 자들하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정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갔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 계속해서 변질해 왔어. 이제는 주님의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도 혼동할 만큼 형식적인 명목상의 교인이 되어버린 바로 그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주님이 추적해서 마지막에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실 자면 그도 누구죠? 사랑하는 자더라고요. 아멘.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젖도 잘 먹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겨우겨우 쓰러듯이 굴러가듯이 가는 그일지라도 주님은 결국은 그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취하게 하셔서 받게 하셔서 서서 가실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더라고요.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자 속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우리의 사정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온수된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온전하지 않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이 꼴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까지 이끌어 주실 그분께서 아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이끄실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직면에 서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꾸만 이 영혼으로 살려고 하는데 온전히 주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그 육체의 소욕들을 자꾸만 어떻게 하라? 버리라. 아멘. 제거하라. 잘라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살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너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 당신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엎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 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는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지,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오래 참아 기다리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온전히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까지,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까지, 철장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준비하기까지 내가 기다린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린다. 이 말씀을 내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게 정서적으로 정말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사랑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 많이 할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게 되면 어려서 여아가 태어났는데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할 때 딸 계속 딸을 낳는데 9째가 또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엎었대요. 태어난 애를 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애가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떳떳한 아랫목에 있던 애를 엎어서 원목으로 발로 쭉 밀어놨는데 안 죽은 거예요. 얘가 모르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그래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 그렇게 고백한 자가 누구죠? 시편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였으나,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까지 나를 버렸는데 주께서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잠재된 그 사랑받지 못했던 그것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매우 삶이 피곤해요. 곤고해요. 몸도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서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그걸 회복하십시오. 지금 내 모습 주목하지 말고 이제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아멘.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주님의 신실한 군사로 나아갈, 그렇게 만들어주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자가 또 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아주 지극히 사랑해줘도 받는 데까지 꽤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대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회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워주실 그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전년같이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정말 얘기하고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리에 오기까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이 여전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강림, 주님 오심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거야. 내 앞에 너희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쩌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정서를 지금부터 믿음으로 싹 지워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 잘못된 정서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베드로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세계, 믿음이 없는 가치관, 모든 학식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굳은 데서 떨어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네, 아멘이죠. 지금은 비록 내가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주님이. 지금은 나에게 주목하면 소망 없어 보이고 환경을 봐도 소망 없어 보이고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 소망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아시겠대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래요. 아멘 하십시오.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누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 보낸 이유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말씀들, 이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아멘. 과거에 받았었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인데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도 이런 의도로 너에게 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선제들이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서서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실 것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강림이기 때문에 강림에 맞춰서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걸 꼭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했다.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걸 기억해라. 선지자들이 이걸 말했고 그리스도도 이걸 말씀하셨는데 기억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도둑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이걸 기억하라. 아멘. 다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저 과거의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때 열심히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열심히 나갈 때는 그때 열심히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했으나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때 열심히 했던 것이 어때요? 희미해지잖아요. 아멘. 다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기억하는 이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자들. 그 방해하는 자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베드로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 이 기롱은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주님 오신다고 하면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세번역 몇 개 한글 번역을 봤더니 세번역 성경이 이걸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선지자들이라는 말과 주 예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라. 나는 다시 온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웃으면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전혀 그런데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쓰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어때요? 혼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혼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는 자들이, 겉으로 안 비웃을지라도 그 내심은 그러는 자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들의 마음속엔 사실은 욕망이 더 가득 차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아니 온다면서, 아니 오신다면서 안 오시잖아. 뭐 그 말이죠.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잖아. 주님 오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취소된 거 아니냐? 보도 아니냐? 그 말이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조상들이 잠든 예로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제 보던 해, 달, 모든 삼라만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홍수 이전 모습이 아니라고요. 지금 모습은요. 홍수 이전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지금 홍수로 인해서 제가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 미국 영화 가운데 그 대홍수라는 영화에 홍수가 밀고 오는 장면을 찍어놓은 걸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노아 홍수 때 어땠을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물이 있었겠지, 잔잔했겠지, 가을바람 불듯이 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높은 지대에서 물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1000km, 2000km를 막 흘러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낮은 곳은 어떻게 되죠? 파헤치면서 그냥 막 치고 나가버리잖아요, 물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깎여 나간 흙 같은 곳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계속 깎아버리니까 깊은 계곡이 생기고요. 한번 그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요, 지형이 다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수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피나투보 화산이 그 폭발한 지역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먼지가 많아요. 검은 먼지들이. 이 머리가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스프레이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꼭 무슨 돌 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곳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래가 확 쌓여가지고 마을 전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형이 완전히 이게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는데 불여 이걸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홍수가 있었듯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게 지금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걸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그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홍수 심판을 무시한다. 홍수 심판을 그냥 오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불심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시간으로 따지면요,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꼭 어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꼭 어제 일어난 것 같아요. 불심판은 언제쯤 일어날 것 같고요? 내일쯤 일어날 것 같고요. 아멘. 말씀은 현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현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세상은 그냥 유지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아멘.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대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아멘. 나죠, 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비껴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취해야 된다고, 이 시간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오늘 얘기하기를 원하신대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대요.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여기 체질은 다른 번역에는 온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온소는 불에 풀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다.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또 다른 번역은 타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아멘. 너희는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 주님은 1년 후에 오시겠지. 그렇다고 오늘 벌거벗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오시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벌거벗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입어야죠. 준비해야죠. 의에 옷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은 한 10년 후에 오실 거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이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어? 어떻게 나에게 나오면 좋겠어? 어떻게 말씀을 살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주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른 번역 성경 봤더니 앞당기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 오심을 앞당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라는 말이 주님 오시기를 앞당기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중보적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주님 오시면 신부로, 군사로 그렇게 해서 주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때 주님이 앞당기신대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셨으면 정서적으로 힘들죠.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신부로, 군사로 준비되어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주님 오심밖에 없다고요. 주님 나라밖에 없다고요. 다른 소망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올인했으니까. 다 버리고 쫓고 있으니까. 그 말로 다른 게 없는 거죠. 이 아르헨티나에서요, 아르헨티나 아시죠? 성전환, 트랜스젠더를 말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걸 말하는데요. 이 성전환 합법화법이 2012년 6월 7일에 발효가 됐는데, 이 법은 판사나 의사에게 가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저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를 등록을 할 수 있대요. 이런 흉악한 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허락되면요, 여자가 싫으면 남자로 가서 바꾸세요. 호적에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의사나 어떤 그 재판관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가능하대요. 이런 법이 통과가 됐대요. 저는 도대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민등록 중에 주로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기를 제3의 기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남성, 여성이라고 표지 않고 기타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일종의 양성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서울 마포구청에서 동성애 광고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했더니 마포구청에서 못 붙인다 이렇게 지금 불허해가지고 계속 데모하는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붙여달라. 이곳에 붙이려고 하는 현수막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이곳을 전하는 사람 10명 중 한 사람은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레즈비언, 그래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사는 거, 게이,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거, 바이섹슈얼, 이거는 양성자,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이런 사람, 그럼 트랜스젠더, 바꿔버린 거, 성을 남자가 여자로 수술해서 바꾸는 거, 이런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1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너무 비약적이다. 아니 어떻게 우리 마포구청에 그러면은 10명 가운데 1명이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 그래 그 문구를 삭제하라 뭐 이렇게 해서 안 붙여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동성연의 모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마포구청은 현재 불허하고 있는데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성북구청은
이 미래인이 만든 이런 글 내용을 비슷한 것들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붙어 있어요. 소리가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붙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세계 정보를 통해서 또 한 번 경험했던 것이 구구절절 내용들마다 많은 것들이 무엇이 있었죠? 동성애 문제 말이에요. 동성 결혼 문제. 그렇죠? 이게 지금은 세계 전 나라에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막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넘치도록이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지나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지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그런데 이미 주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시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니 마지막 시대니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설파하면서 혼동시키는 자들 가운데는 마지막엔 좀 쓰려고 하면 자기만 넘어지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음란에 넘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눈이 자꾸만 뭘 쳐다봐요? 음란한 이성들만 쳐다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성경에요. 죄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음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치달고 있죠? 동성연애까지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그저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전염병이 아니라고 이거는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잘 믿으면 좋은데 안 믿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받으래요. 주님. 내가 내 사랑한다 받으래요. 주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가까웠다고 하면 노아시대 믿지 않던 사람들 같이 반응을 자꾸만 보인대요. 사람들이. 언제 오는데 언제? 아 지금 안 왔는데 언제 와? 그거 지나갔잖아 그런 말들. 언제 올 것인데? 이런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행동으로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타지리라. 아멘. 다 타버리리라. 이 독일 명문 티빙겐 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신학대학이 명문 신학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신학과를 아예 개설을 해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 유니언 신학교, 이 유니언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는 중이 인도합니다. 명상을. 그러면 학생들이 그 명상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소형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형화된 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대부분 대형교회는 해중의 고조 상태로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첨단 테크놀로지와 같은 호소력 있는 음향 시스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이걸 비약적으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나요? 이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 가서 하면 뻥 뜬대요 사람이요. 끝나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가능하대요 그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 설교자들은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의 접근이 쉽고 정보적이고 감성적인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을 끌어들여내는 에너지 스타 역할을 한대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십자가 복음, 주님 오심, 환난, 천국과 지옥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감성적인 달콤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시킨대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교회가 왜 변질되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우리가 왜 변질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믿다가 변질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다가 변질되는 자들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너희가 안 들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너희들이 듣고 난 후에, 알고 난 후에 다시 변질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흑암이 유리하는 별과 같이. 아멘. 아멘.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을.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가면, 잊어버리고 부려 잊으려고 살아가면 너희는 유리하는 별과 같고. 아멘. 아멘. 사막에 샘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래서 마지막은 어둠에 처해질 운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감사하죠. 안 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왜 변질이 오는가? 믿다가 변질이 오는가? 그 마음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날 것일 수도 있고 한 달 것일 수도 있고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줄 아시느냐고요. 그 이유는 마음속에 영원한 것 말고 세상 것을 더 현재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있으시죠? 그게 주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중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속으면 안 됩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가 되지 않는가?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딱 끄집어냈죠. 영생을 위해서 나왔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나왔던 그에게 그 속에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을 주님이 그냥 딱 끌어내 주셨어요. 비춰주셨다고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다 끌어내 두셨다고요. 우리가 양심만 속이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묵상하기만 한다면, 직면에 서기만 한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다른 것을 더 원하는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심만 정말 속이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 직면에 서보십시오. 주님께서 청년에게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그 안에 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너 그게 너 보물이잖아. 너 그 보물 그건 내려놔야 내가 보물이 된다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 된다고. 그래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는 말에 아멘 좀 해라. 주님 그러신다고요. 그 실제가 되라고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보물이 무엇인지 바꿔야 된다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중간에 없기 때문에 보물이 예수여야 된다고요. 주님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람으로 할까요?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 견딜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이렇게 할까요?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여인이 젖먹이 아기를 잠시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은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밭에 가서 일하시면은 우리 동생을 넣고 젖먹이로 다녀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갓난 아이가 있을 때 모유를 먹일 땐 시간이 되면 모유가 그 어린아이가 먹지 않으면
평창된다면서요. 그러면 아프답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자들은 아프대요. 이걸 자녀가 다 소화시키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아프대요. 이게 평창되니까. 그럼 그때 누굴 생각하겠어요? 우리 애가 배고프겠네. 그런데 잠시 한눈 팔면서 잠시 몇 시간 동안 일할 동안은 이게 평창되지 않을 때는 그 어린아이, 핏대 같은 어린아이가 집에 있지만 잠깐 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는데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주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핏덩이 아이를 놔두고 10일, 20일, 30일, 40일 어떤 극단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헤어졌다가 만나야 될 기간이 온다고 하면 나 너무 사랑해서 안 볼래요. 그럴 사람 있겠어요? 사무치겠죠. 보고 싶어서. 그 초롱초롱 어린아이의 눈물이, 그 눈망울이 사무치겠죠. 그런데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그래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할까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란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오실까? 빨리 오실까 해서 그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이 말이 주님 오심을 앞당기라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서에 맞지 않을지라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슬플 때 그리는 하나님, 내가 기쁠 때 그리는 하나님, 내가 잘 됐을 때 그리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그리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분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면한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쉽지 않죠. 이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낭패를 당하고 이걸 믿음으로 하려고 했다는 실패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 더 발생할 것 같은 분명한 통박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단 지금 이 길을 내 생각으로 반응하자. 이건 넘겨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결코 옳을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정말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것이죠. 다 갖춰진 후에 부채도 없고 여기 또 깨끗해 내 영이야. 뭐 부담도 없어요. 뭐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각각 다 있잖아요.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아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오래치 돼서 영이 되어서 이제 부담도 없다. 이제 나 하나 뭐 죽든 살든 끝이야 뭐 상관없어. 살아도 죽어도 어떤 부담도 존재하잖아. 그때 출발하는 거 그거 아니고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안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대로 그때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기다리는 신부로 나가자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이 계속해서 5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만드셨던 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전히 그런데도 순간순간 실수하는 내 모습을 바라봤지만 주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결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모든 자를 내드리겠습니다. 생각도 주님이 먼저 하시고 말도 주님이 먼저 하시고 행동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만 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걸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당면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아멘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아멘이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밀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정말 계속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직면해 서봅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서보자고요.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 앞에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말씀